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등장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 즉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고쳐주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을 고쳐줄 능력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 그 어떤 능력도 그들에겐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서 무능력하다라고 자기들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드러내버리면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면서도 전혀 자신들이 무능력하지 않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핑계를 대었습니다. 뭐라고 핑계대었냐?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을 가는데 언제 갑니까? 바로 안식일에 성전을 향해 갑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언제 가냐면 안식일에 갑니다. 다른 날은 성전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손이 멀쩡한 사람도 당시에 먹고 사는 게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한쪽 손이 말랐으니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는 성전으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 갑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이 치유의 은사를 입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바리새인들에게 내밀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야. 안식일에는 치유와 같은 일은 할 수가 없어. 이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키느라 너를 고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손을 보여 치유의 그 기적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나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이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에 성전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니까 너의 손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실은 고쳐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라고 그동안 핑계를 대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엿새 동안 고칠 능력이 있었음에도 손마른 자가 안 왔으니까 네가 안 왔으니까 내가 못 고쳤고, 안식일에는 내가 고쳐줄 능력이 있지만 안식일은 그런 일을 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 옳지 않으니까 고쳐주고 싶지만 못 고쳐준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지가 보이십니까? 이들은 실제로 고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능과 무책임을 교묘한 논리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고치지 않는 것은 무능함이나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라는 것을 전제로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과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더 최악인 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능력 있는 자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이 사람으로 인해 흔들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것조차 반대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안 고치는 것을 누군가 와서 고쳐주면 그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안식일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에 이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막았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위장하고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실제로 이들의 관심이 병 고치는 것에 있었으면 어떻게 병을 고쳐야 합니까? 혹은 병 고치는 것이 바른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하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그 일하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왜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안식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기들의 안위와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날로 이미 그들은 이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끌어내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너희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가서 꺼내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들어가 그 양을 구해 왔다라는 겁니다. 가만 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명절날 주일이 걸리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댁이나 이런데 명절에 교회 가야 돼서 이번 명절에는 못 가겠네.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못 가겠어. 이번 명절에는 제사에 참석 못 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그렇게 써먹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던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다시 돌이켜 나가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또 주어질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이 어느덧 시간의 그 습관성에 길들여져서 그냥 몸이 건조한 한 주가 아니라 바로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심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 전해져 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딱 들으면 어떤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본래적인 의미, 바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것은 정죄하겠다, 벌 주겠다,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지금 앞으로 닥칠 그 위험과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죄의 결과로부터 네가 벗어나길 바라는 주님의 권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 심판받는다, 이 말은 너 이제 형벌 받을 거야,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너 심판받을 수 있어, 그러니 피해라. 형벌로부터 피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라. 지금 너의 자리를 살피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너희의 자리를 옮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맞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심판의 역할입니다. 내가 정답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틀렸구나. 우리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났더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라고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게 심판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그 감사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다시 말해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음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바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 속에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고백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될 때까지 우리를 권면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참으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포용하고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것도 훔쳐 자기의 것인 것 양 도용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심판하고 정죄하며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서 서로 아끼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내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어서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